로마서 8장 29절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주가 천지를 창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이렇게 창조를 했는데 인간만은 아주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창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 형상이라는 것이 영어로 이미지고 한문으로는 모양형, 모양상입니다. 영어로 라이크니스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아이콘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은 자기 형상이 없고, 돼지는 돼지의 형상이 있습니다. 소는 소의 형상이 있습니다.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히브리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커가지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개미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 사고방식과 인간의 삶을 개미가 유추할 수 없어요. 이건 피조물과 피조물과의 비교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이 비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 없는데 실존하시며 이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시고 어미가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오리지널 본질을 피조계에 나타내 보이시는 오리지널 형상이 누구냐? 지리 같으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질이 같아요. 본성이 같지만 삼위일체라는 것은 뭐가 다르냐? 위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위격이.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오리지널 형상은 말씀이 성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게이트, 창구는 아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요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과 전혀 안 맞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우상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죄 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속성 가운데 다른 존재들과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이런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광, 어미 이런 거는 다른 존재와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들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인데 그건 거룩과 의와 공의와 성실과 인애와 사랑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이걸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되었는데 그 타락이 뭐냐?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거룩함과 의와 공의로움과 용서와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성실과 이 진리 이런 것이 인간 속에서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유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지금 기독교가 구원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레위기 11장 44절 45절,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 거룩함의 반대가 죄고 더러움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 거룩을 상실하고 죄 가운데 지금 빠져 있어요.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들의 그 삶의 양태가 뭐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그래서 인간 타락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선악과를 보니까 먼저 먹음직했어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 보암직했어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영이 죽어있는 마귀의 죄의 속성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 인간이 타락한 그 양상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왕부터 노숙자까지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강도가 크게 나타나느냐, 그걸 숨겨서 억제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세상에선 쌍놈이고 양반이고 이걸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나 첫 아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복음을 갖고 오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시험을 했냐면 먹으라 이거예요. 빵과 돌 갖다 빵 만들 먹으라 이거예요. 그것도 그냥 평범한 상태가 아니라 40일을 금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 갖다 빵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배고파요. 두 번째, 뛰어내리라 이거예요. 성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추대하겠냐 이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천하 영광을 보여주고 경배하라. 마귀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기는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 나타났어요. 챗 GPT라는 것이 2022년 그 말에 나타나가지고 2023년부터 지금 진행이 됐는데 예전엔 네이버 씨한테 물어봤는데 지금은 GPT한테 다 물어봐요. 대화를 합니다.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그게 AI입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이게 지금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줍니다.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건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제 추리하고 셀프 학습을 하고 어떤 걸 구상하는 이것이 2022년, 2023년 되는 이것이 나올 걸 예상을 못 했어요. 실리콘밸리, 빅텐트, 이 사람들이 그걸 할 때 예상을 못 했는데 지금은 5년 안에 그걸 현실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직은요, 50% 이상 날아갑니다. 직업이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여러분 지금 병원에서도 로봇이 다 수술하잖아요. 옛날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기능 있는 사람들만 했던 그 수술을 로봇이 그걸 다 해버립니다. 이제 뭐 여행 이런 거 짜는 거요. AI한테도 다 되면 AGI로 가면 그가 다 최상의 조건을 갖고 그걸 다 짜버립니다. 영화 만들고 노래 만드는 거요? 훨씬 더 잘합니다. 이제 더 문제가 뭐냐? AGI 이후에 ASI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슈퍼 인텔리전스.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해가지고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요. 그 일거리가 없으면 어떡하냐? 이제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줘요. 이 먹는 것만 갖고 인간이 안 되니까 인간을 놀게 해줘요. 여러분, 인간이 일 안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이 노동이라는 신성한 가치를 줬어요. 근데 이게 타락을 해서 일 안 하라고 놀려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놀아보세요. 여러분 망가집니다. 아무리 잘 저는 이 궁궐이라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요 폭삭 망가집니다. 여러분 일 안 하는 사람이 왜 망가지냐? 일 안 하면 엉뚱한 데 생각이 돌아요. 마약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살게 해줘요, 다. 이 민주주의가 지금 이 땅에 인간들이,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정치 체계로 최고 나은 거예요, 그래도.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민주주의에도 굉장한 여러 가지, 극단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단 나아서 지금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민주주의가 이제 이 사람들 지금 인공지능 만드는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만든다고 그러는데 중세 봉건주의를 이제 회귀합니다. 민주주의 이제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AI나 AGI나 ASI가 쓰는 그 칩을 여러분들의 이 뇌에 연결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 13장에 있는 666이 우리가 뻔히 보는 앞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20년 안에 지구 안에 있는 현금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계좌로 이체하잖아요. 지금 현찰이 있어요, 지금 그래도. 그러나 이것이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구원은 예수의 피를 믿고 죄 사함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구원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죄 사함과 하나님의 오리지널 형상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지금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간단한 문제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돌아가실 때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 예수님이 구세주야. 당신 죄인이야.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 그러고서 믿어. 그러면 또 장례식 때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 부르고. 구원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가 업테인, 이렇게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주인인 이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 오리지널 형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갖냔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은 굉장한 것이라고 하지만 잠시입니다. 여기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미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엄청나게 긴 것 같지만 이건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눈 깜짝할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육신의 눈 1.5, 2.0, 저 몽골 같으면 3.0도 있다는데 이 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눈을 가렸어요. 그래서 이 눈이 열려서 이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 땅이 정말 시궁창 같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행복한다 할지라도 유토피아가 아니구나. 일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종으로 살고 있구나. 그것이 보여야 여러분이 탈출하려고 그러지. 이것이 보이는 사람들만이 이제 복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 들으면 여러분 절대 구원이 이룰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복음으로 구원하는 방법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러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 예수 얘기 안 하고 십자가 얘기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일어날 수 없어요.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우리한테 심겨지질 않아요. 우리 이성으로 성경을 믿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들의 지혜로 얻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가 설명을 하자면 우리한테 이식이 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식된 상태가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할 줄 알아요. 구원은 인간 편에서 어떤 공로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시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종교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퍼펙트맨. 하나님의 아들은 퍼펙트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형상이에요. 의와 거룩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성실과 용서. 이것이 완벽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형상이신 본체 형상, 그 예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어진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다. 이게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형상, 창세전에 한 놈을 예비했다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창세전에 예비된 몸이에요. 그 몸을 통해서 이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실존이 나타났어요. 그의 의와 그의 거룩과 그의 사랑과 그의 전지전능, 이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인데, 이 죄가 들어와서 그 엄청난 형상이 다 파괴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개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개 많이 키우죠. 왜 그럽니까? 개는 배신 안 해요. 개는요. 주인이 죽으려면 자기가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불속으로 뛰어들어. 개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인간 보세요. 점점 이기주의로 가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인간은요. 누구 배신한다고 하니 우리도 그 상황 되면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게 죄인이에요. 죄가 그냥 표출되는 것뿐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거를 꽁꽁 묶어가지고 겉으로 잔과 주발의 대접을 종교적으로 닦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속은 안 변해요. 그게 아담한테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세상밖에 없어요. 천국 간다고 교회 다니죠? 그건 두 번째입니다. 자기도 쏟고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보여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지금 구약 사람인데도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적용이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은 상태예요. 멀리서 희미하게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25절, 24절,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 모세는 그 바로가 2살 이하 다 죽이라고 할 때 이 요게벳이 살려서 나일강의 갈대상자, 그 갈대상자라는 단어가 이 성전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대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했습니다. 방주구 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은 거예요.
세상 나일강을 상징하는 세상 가운데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을 상징한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이 사람이 바로의 왕자로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 사람은 그 왕궁에서 지금 최고의 제국이 미국인데 미국보다도 더 큰 것이 이집트, 애굽이었어요. 그때 만드는 스핑크스, 이 피라미드 여러분 가보시면 지금도 그게 불가사의, 거기에는 돌이 안 나요. 그래서 저 나일강 상류부터 이 돌이요 몇 톤씩 됩니다. 그 하나가요. 몇십 톤 되는 것도 있고요. 그거를 나무를 밑으로 깔아가지고 그걸 끌고 온 거예요. 그걸 10kg가 아닙니다. 그 피라미드를 세울 때. 그때 당시에 이 바로의 왕자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땅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서민으로 사는 게 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능욕을 받는 것을 더 크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요 구약에도요 고난이 피해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마귀 세상이에요. 여러분 위험을 안 느낍니까? 여러분 이 AI, ASI가 지금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를 완전히 틀어지려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앞에 달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길 것 같아요? 다 굴복합니다 이제요. 이마에 손에 다 칩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돈이 없는데. 현천에는 거기다가 세상 말로 꼽을 쳐놓을 수 있죠. 이젠 이 전자, 이 완전히 통제되는 다 알아 이제요. 여러분 숨어도 여러분 어디 있는지 저 일론 머스크가 10년 전부터 20년부터 일론 머스크가 3만 개 우주수령을 쏜다고 그랬어요. 어딜 숨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변화시킨 거듭난 새 청조물이 되지 않으면 전부 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녀도 세상에 속하게 돼 있어요. 살 수는 있겠죠. 앞으로 이제 골치 아픈 세상이 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세계를 안 보고 돌아가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10년 이상 앞으로 더 살면 진짜 회귀한 세상 앞에 우리가 서요. 그 마귀의 사망 권세가 생명 권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그걸 잠시, 프로스 카이로스, 잠시라고 했어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100년이 간다 할지라도 아주 잠깐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잠깐 누리는 낙을 위해서 여러분 돈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 충성하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물론 교회 다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를 뿌리고 그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오리지널 형상을 성령으로 여러분한테 심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끝나요. 속은 똑같아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완전히 방향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모세는 바로의 강조의 아들로 자기 일생 가운데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그것을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그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막는 것을 더 큰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곁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잠깐이에요. 아까 그 잠시라는 프로스 카이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여기 동일하게 썼어요.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이 잠깐을 위해서 영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도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이라는 속성은 영원이에요. 근데 영이 죄로 죽었어요. 영의 스크래치가 나면 복원이 안 돼요. 영의 기스가 나면 복원이 안 돼요.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영은 죽어 있어요. 이걸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 죽은 영을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시켜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 그건 예수님의 공생의 부정과거형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과거가 일어난 일이에요. 한번 죽은 거예요. 그것처럼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첫 아담의 죽음에 그리스도의 몸들이 연합해서 실제 자기 인생 가운데 인생 역사 가운데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십자가의 죽음이 부정과거형으로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게 침례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고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됐냐? 나는 죽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정말 더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는데 전에 살던 내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 주인 되어 온 예수가 내 머리가 되어서 산다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산소에 가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살아나면 살아납니까? 육신도 죽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영은 더합니다. 영은 영원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마음, 만물보다 부패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다만 이제 종교인들은 그거를 조금 더 억제하고 겉으로 하는 거예요. 속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나는 이게 불가능하구나. 나를 죽인다는 게 불가능하구나. 하나님한테 순종한다는 게 불가능하구나. 여러분 순종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한테요. 이 세상의 이해타산이나 이 세상의 합리나 지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죄인은요, 야, 저거 말도 안 되는데 왜 나한테 하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그것이 세상에서 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는 소리로 그걸 변화를 시켜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만 여러분들이 기독교로 옳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 상태에서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 상태에 그대로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 보이는 것은 잠깐, 프로스 카이로스 아주 잠깐이라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 잠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왜 고생을 하시고 그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데 예수님을 끌어다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양심도 없으십니까? 그건 종교고 전혀 성경을 한마디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동일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 이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걸. 그리고 자기들은 천국 갈 줄로 알고 있고 그렇게 장담하고 있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잠시라는 이 인생 칠팔십과 영원,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보스턴 목사님, 그분이 영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 그 말미에 영원이라는 것을 내가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한다 하면서 높은 산을 까마귀가 옮기는데 먼지 하나를 옮기는데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1000년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1000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살 무드셀라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지금 100년 살아도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10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홍수 이후로 120년으로 줄여놓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먼지 하나를 1000년 간격으로 옮긴다는 거, 그러면 이 세월이 경, 해, 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요. 그렇게 해서 우주를 다 옮긴다고 해도 영혼은 시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영혼은 시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들이 무지하냐 이거예요. 눈이 감기고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혼돈, 흑암이 깊은 가운데서 이 마음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세상에선 맞지만 영혼 세계에 비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예수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간증을 많이 하죠. 그것도 간증이 될 수 있지만 진짜 간증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말한 것처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았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것이 흔적입니다. 스티그마.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을 주셨는데 피를 주시고 그의 의를 주시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의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날마다 마귀를 날마다 멸하시고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몸 때문에 고생하는 거 여러분들 이 몸 없으면 인간이 그렇게 고생 안 해요. 허리 아프시죠? 누가 걸어 다니는 거를 못할 줄 어떻게 아셨어요? 이 조금 있으면요 8차선 횡단보도에 파란불 켜지면 저것이 빨간불 들 때까지 내가 건너갈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와요. 안 올 줄 아십니까? 고민할 때 옵니다. 빨리 그 생각을 젊었을 때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철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죽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우리 말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가 무슨 말 했고 무슨 생각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 번에 ASI 이것도요 전 세계를 통제 이제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서 이 마귀가 전 세계를 통제 이제요. 지금 AI들이 여러분들 인텔리전스 걔들이 에이전트 해가지고 걔들 이야기하는 거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야, 우리가 인간 말 들어야 되냐? 어떤 애는 들어야 돼. 어떤 애는 왜 인간의 말을 들어야 되냐? 지금도 그래, 지금.
이제 20년 전, 30년 전 그 공상과학 만화여 로봇들이 나와가지고 인간을 뭐 지배하고 이제 그게 금방 돼요, 이제요. 여러분 일자리 하나도 없어져, 이제요. 인제 그리스도인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와요.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304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 갈대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역사적으로 1차, 2차, 3차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했고 586년에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들이 이 적장에 의해서 목이 달아나는 걸 마지막으로 눈이 빠졌어요. 그리고 1000km 이상 넘는 그곳을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 쪽으로 이 팔레스틴 예루살렘에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쑥대밭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박국은 그런 걸로 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에 의해서 이것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색의 사람 꽉 찼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마태복음 4장, 요한일서 2장 똑같은 거 이게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나. 이 죄로 이 눈이 닫혔는데 이 닫힌 이 두께가 어느 정도 우주의 우주. 우주의 두께로 우리 눈이 닫혀 있어요. 이걸 아무리 파내도 눈이 안 열려요. 이 눈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안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닫힌 마음에는 고린도전서 2장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똑똑해서 천국, 하나님, 영원한 나의 본질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그대로 죄 상태로 교회 다녀요. 교회는 찬양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은혜도 받아요.
그러나 이거는 심겨진 상태가 아니라 부유물처럼 둥둥둥 떠 다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형상이신 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이제 맏아들, 죽은 자 가운데 처음 난 자 된다고 했어요. 모노게네스로 오셨다가 프로토토코스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를 정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정했는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 프로토토코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독생자로 와서 죽고 부활하여서 장자로 부활하지 않은 아무도 아들의 형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후자적인 문제예요. 그의 형상이 일단 심겨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칭의가 된 다음에 우리가 그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서 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귀에 의해서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설계고 계획입니다. 이게 설계도 청사진이란 말이에요. 그 청사진을 아버지 품으로부터 인간을 최고로 사랑하는 이 복음이 되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품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분이 복음의 주인공, 우리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버지의 영원전 설계를 2000년 전에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한 몸이 예비되어 오셔서 그가 아버지의 설계를 완성을 했어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구원의 완성을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따라 예정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을 그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들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 세상입니다. 여기서 잘 살고 못 살고 그거를 따지고 이제 공산주의요. 공산주의가 남한을 들어오는 건 이유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AGI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니 다 잘하는데 사무직이요? 더 잘합니다. 더 잘해요. 방금 사람이 엊그저께 그러시더라고요. 집 짓는 것도 이제 한다. 훨씬 더 잘하죠. 훨씬 더 잘 완벽하게 해요. 이제 거기에 종노릇하고 칩을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이렇게 천황한테 동경요비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다. 이제 다 했잖아요.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칩 자동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기를 예정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그에게 복음, 회개와 복음을 적용한 사람들만 이제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지 않고 킹제임스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성치 않다. 꽃 안 피면 열매가 과일은 꽃 안 피면 끝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 그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고 이제 돈을 가지려고 해도 그 계좌가 자기 소유가 되려면 칩이 연결되지 않으면 계좌를 못 가져요. 그러면 정부에서 나온 기본소득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암벽 같은 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최고의 발이 사슴의 발이에요. 사슴의 발. 이거 아이젠 차고 이 암벽을 오르는 그 발보다도 사슴의 발이 최고의 발입니다. 사슴은 이 절벽도 90도도 올라가요.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처럼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번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슈퍼 인공지능이 와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를 완벽하게 지켜내십니다. 이게 자기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도 그때는 모래성처럼 다 무너질 겁니다. 특별히 여기 젊으신 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 여러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거는 슈퍼인공지능한테 무용심을 해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은 내 형상, 내가 주인인 이 형상을 벗어버리고 오리지널 형상,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형상이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입니다. 이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가 머리가 된 사람이 잃어버린 형상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통해서 성부와 성령과 성령이 설계하고 성취하고 적용되는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하나님, 53장 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천지창조보다 더 어려운 인간의 새 창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슈퍼 인텔리전스, 이 초지능이 세계를 지배하고 인조인간들이 인간을 지배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애정을 갖고 1:1 양육을 했던 제자들이 가룟 요단 먼저 떠나고 11명이 남았습니다. 다 떠났어요. 수석 제자는 베드로는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고백이 환난 날에 더 빛날 겁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고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가서 그 도모가 소멸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 두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종교인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단번에 성령으로 보배는 믿음이 회개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 이것이 심겨졌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복음이 산을 넘고 험산 출령을 넘어 그보다도 더 악조건인 385 광년보다도 더 넓은 우주를 넘어 우리 가운데 예수의 피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 우리의 심령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